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4.19가 일어나고 60년 5월에 하와이로 망명하면서 김포공항에서 허정수반에게 6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 두 번째는 반공태세를 굳건하게 하라. 셋째는 한미 우호동맹을 유지하라. 넷째는 일본을 믿지 말라. 다섯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지막 6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번 우리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명성교회에서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 참석해서 격려사를 하면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격려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보면은 거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중국 명나라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신을 보내고 공무를 보내고 공녀를 보내고 청나라의 종으로 살고 뭐 하나 결정을 하려고 해도 세자 책봉을 하려고 해도 가서 허락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일본의 종로로 샀죠. 일본의 종. 또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해방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권.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여행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데 허락받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이사 가는데 나라에 허락받고 가요? 그냥 가요? 교회에 오고 책 출판하는데 누구 허락받습니까? 정말로 이 인권을 존중하는데 그 인권의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은 다 존귀하다. 할렐루야. 거기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의민주주의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 장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헌법적으로 세례교인 25명이 있으면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세워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같이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이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원의 3심 제도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고 교회 재판이 있습니다. 교회 재판이 당회 재판이 있고 노회 재판이 있고 그 다음 총회 재판이 있어요. 세상 재판이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이거 다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사유재산이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시장경제제도, 이거 다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서 이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다니. 장사예요, 성경이. 그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꼽절로 남겼지요. 1달란트는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땅에 묻어놨느냐?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한 달란트 이익을 못 남기는 그 한 달란트를 가만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이익을 잘 남기는 10달란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공산주의의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레닌은 뭐라고 하는 건지,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해버려요. 1917년 10월 혁명,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잡아 죽인 사람이 신부 4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 정교의 신부 4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 정교의 신도 2,700만을 죽였어요. 또 같은 공산당원도 죽여가지고 총 러시아에서 죽인 사람이 한 7천만을 죽였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이 1945년 해방 이후에 교회를 가만히 두고서 점점 주일날 투표하고 주일날 뭐 행사 나오라고 하고 하다가 10년 만에 성분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는 딱 교회 철수해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살아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한 10만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보고 탈북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데 꼭 ET처럼, 외국의 ET처럼 이빨도 없고 머리도 빠지고 다 협착이 돼가지고 키도 조그만 하고 아주 사람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고정 좌파 세력하고 합력해가지고 교회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마지막 이 북한으로 철수하면서도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죽여서 한 곳에 묻어버리고, 제가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하고 염산교회를 옛날에 다녀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야월교회. 저게 야월교회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시골교회죠. 섬이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저기 가면은 그때 생존자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 7, 8살 먹은 장로님인데 교인 65명을 전원을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지역 고정 간첩들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인민군이 죽였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사는 동네 좌파, 그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해가 질 즈음 되면은 저 바닷가 모래를 구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고 다른 망을 보고, 그래가지고 해가 지면은 그 가족 한 가정을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총이 없으니까 죽창으로 찔러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가정을 가다 묶고, 그래서 교인 65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요, 지금 정권만 좀 달라져 보십시오. 이제
6.25 같은 반란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한 20, 30리 떨어져 있는 염산교회를 갔어요. 염산교회. 제가 염산교회인데, 저 염산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한 200m, 300m 앞에가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수문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 수문 밑이 좀 깊어요. 그 수문에다가 요 좌파 세력들이 총이 없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죽였는 거니? 손발을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또 손발 묶은 데다가 돌을 이만한 것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다가 풍덩 빠뜨다 죽였어요. 77명을 같은 마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묶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죽은 그 학생들, 여학생들, 장로님들, 어린 학생들이 그 교회 가보면 쭉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무자비하게 다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는요, 완전히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주의.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협약을 맺는다, 조약을 맺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48년에 불가침 조약 맺고 김구는 내려와서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38선을 빼고 죽을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한다. 그런데 50년에 6.25가 터졌어요. 1973년에 월남과 월림행이 파리협정을 키신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 주재로 평화협정을 맺었죠. 73년도에. 키신저는 그 협정을 맺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유지가 됐습니까? 2년 만에 75년도에 무력 전공에서 월남이 다 공산화돼 버렸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믿을 것도 못되고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들. 공산주의는 기획경제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해서 협동농장은 안 되는데 자기 저 산골짜기에 떼기밭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니까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인권을 파리목숨,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남한의 비디오를 봤다고 고등학생들을 공개 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말하기를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 문제를 푸는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고 공산주의는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이었다. 여러분, 70년 동안 북한은 공산주의로 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서 체제 경쟁에서 이미 끝났어요. 공산주의는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네. 실패한 일원이고 악마가 꾼 꿈인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공산주의를 동경을 하고, 네. 아직도 북한을 연방제 이야기를 하고, 1945년 10월에 잡지사 선구에서, 그러니까 해방된 해가 45년 8월인데 10월 달이니까 2달 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산주의자 여훈영이 33%, 이승만이 22%, 김구가 18%, 박헌영이 16%, 김일성이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훈영이 공산주의자죠. 박헌영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일성이 공산주의자. 이 세 사람을 합치니까 58%가 나와요. 46년도에 미 군정이 서울 시민 8,476명에게 앞으로 국가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사회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0%, 민주주의가 13%, 공산주의가 10%.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합하면 80%가 이제 공산사회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뭘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70년을 지난 지금이야 보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하는 것이고 이건 인권도 없는 것이고 망할 이론인데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지금도 바라보고 북한을 동경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 합작 정부를 끝까지 누가 반대했느냐? 이승만이 반대했어요. 좌우 합작 정부가 뭔 거니? 이렇게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군정이 공산주의자 50대, 자본주의자 50대, 좌우 50대 50대를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자. 그러고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대환영을 했어요. 또 김규식 같은 우파 사람들도 대환영을 했어요. 누가 반대를 했느냐? 이승만이 반대를 했어요. 왜? 이승만은 역사를 보고 있어요. 저 북구라파 16개국, 체코, 헝가리, 그런 루마니아 이런 16개국이 소련과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워가지고 결국 다 공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면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북한으로 가는 공산주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미 군정 하지 장군이 이승만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편지도 또 다 검열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니까 결국 유엔을 통해서 남북한 선거 공동선거를 하자. 5월 10일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반대했어요.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남한만의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인 비서 올리버시라고 하는 분은 로버트 올리버시가 쓴 책이 큰 책이 있어요.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진 믿음,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공산화 됐어요. 김구는 아예 공산화 북한에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와서 연방제 이야기라고, 지금도 미군 철수 이야기라고, 재벌 해체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올해 1월 19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이 뭐 했습니까? 6.25 했지요. 천안함 폭침시켰지요. 연평도 포격했지요. 칼기 추락시켰지요.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사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우리 국민을 무시해도 말입니다. 우리 나라를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국회에는요 큰일 났습니다. 옛날 통진당, 우리 반국가 세력 통진당이 해산됐지요. 그 통진당이요 진보당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통진당 세력 진보당, 이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로 세력이 한국을 어떻게 전복을 시킬 것인가, 비상사태에 어디를 타격할 것인가, 이거 다 의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번에 비례민주당에 같이 합동으로 들어감으로써 3사람 이상 국회의원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모든 열람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그 내용을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주게 돼 있어요. 국방의 비밀도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4건이 올라와 있어요. 민주당에서 올라온 거, 정의당에서 올라온 거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요, 내나가 전도 못합니다. 전도가 불법이 됩니다. 또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증거하면은 그게 불법이 됩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설교하면은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범성애 58가지의 성애자들을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러면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요, 1차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2차 벌금을 또 3천만 원을 물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또 하니까 유튜브를 보고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최하가 500만 원이야. 근데 500만 원에 2배에서 5배를 물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2배면 1000만 원, 5배면 2500만 원. 국가에다가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피해를 봤다고 고발 고소하면 물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또 이제 좌파가 숫자가 많아지면 당장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반개혁당이 있어가지고 이런 법률들을 그 교회 기독교인들의 이 반개혁당이 막아내는 거예요. 반개혁당에서 총리를 했어요. 독일 같은 데는 기독교 정당 기민당, 기사당이 있어요. 이 기민당, 기사당이 콜 총리 때 독일이 통일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슬람을 막아내지요, 동성연애를 막아내지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다른 어떤 정당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투표해서 우리 기독교 정당이 들어가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